어쩌면 어린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이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보면서 자신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독 어릴 때 고집이 세서 뭔가를 갖지 못하면 길바닥에 누워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했기에 그 때문에 부모님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 아이들이 가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옛날에 저를 생각하게 되면서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얘가 사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아내가 같이 그냥 농담 삼아 나는 어릴 때 저러지 않았는데 당신이 저랬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닮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닮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기르는 게 일반적인 부부 혹은 부모의 모습일 텐데요. 이렇게 굳이 자신의 모습과 빗대어서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질이나 성격으로 인한 이득 혹은 유익 또는 반대로 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고집이 정말 셌던 저는 그 고집 때문에 이루고 성취하고 얻은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고집도 있어야 되고 가지려는 욕구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가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얘가 나중에 어떤 이득과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저의 고집 때문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또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고집이 없습니다. 네, 과거에 어릴 때 그랬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를 저 고집 세다고 하더니 고집 진짜 세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으로 인한 장단점이 뭔지를 저는 이제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혹여나 제 아이들이 고집이 없어서 많은 것을 놓칠까 걱정스러운 거고 또 혹은 고집이 너무 세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고집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성격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는 그런 걸 모르죠. 그냥 당장 지금만 생각할 뿐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볼 뿐이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기질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그런 결과 이런 거 전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닮은 아이들을 보면 어쩔 때는 나를 닮아서 좋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나를 닮아 걱정이기도 한 게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점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점 아니면 반대로 나처럼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참 뻔뻔한 이야기를 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늘 그러려니 일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랬거니 하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스스로 대놓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온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지만 부끄럽습니다만 그들로부터 멘토다 아니면 닮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제 안에 있는 제 부족함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놓고 야 나처럼 좀 해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저는 감히 말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제 안에 내면의 부족함들 또 단점들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이처럼 사람은 겉으로 볼 때의 어떤 그 부족함이나 아니면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점들이 아니고도 자기 내면에까지 그 부족함이 없을 때에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자신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따라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는 삶을 살 때에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거 원어로 보니까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강압적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긍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논리적으로 내가 너희 영적 아버지니까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모셔, 너희 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너희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나를 본받아야 되는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논리적인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적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위 말하는 자칭 사도들, 자칭 스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했죠. 게다가 바울에 대해서 헛소문을 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내고, 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여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판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했던 그 당시의 자칭 스승들, 그들을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일만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과장법이에요. 그리고 또 풍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스승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스승인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이에요. 일만 스승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스승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스승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여기에 비해 자신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스승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 스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건 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연소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난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무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로한 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자칫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길러내고 성장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금 모범이 되고 단순히 조금 뭐 좋은 사람이어서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한다면 분명히 이건 무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학교나 뭐 학원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공간에서만큼은 유일한 보호자죠.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보통 어떤 의식을 가지고 케어합니까? 여기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직업의식을 가지고 케어하죠. 물론 그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내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런 마음으로 케어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과 부모는 다른 법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거라고요. 똑같이 자녀를 향해서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지도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진심과 무게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도 아버지의 마음과는 같을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할 때 내가 개척자다, 아니면 너희의 스승이다, 아니면 전도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적으로 길러낸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부임에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실 나이로 보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대접해드리고 이런 어떤 연소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공급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저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말을 잘 만들어서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항상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마치 이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다 라고 말하며 나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관적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예수를 따라라,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6살, 한 7살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아 같은 그 꼬맹이일 때 생생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에요. 뭐 그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꼼짝하지 않고, 그때가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아버지께 끌려나가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끌려나가서 정말 속된 표현이 나올 뻔했네요. 하여튼 정말 죽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 때 이렇게 막 뭐 까불잖아요. 네, 아이들 막 까불다가 얼핏 그냥 어쩌다가 뒤를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정말 공포스럽게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정말 또 죽게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싶지 않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강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어린 나이 때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는 배울 수 있었다고요. 뭘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그렇게까지 예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저를 정말 그렇게 때리면서까지 길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인가 이건 몰랐다고요. 그런 건 생각 전혀 안 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 정도는 그냥 몸으로 배웠다 얘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다양한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였냐면 신앙의 1세대와 2세대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면은 잔칫날이었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큰 잔치였겠죠. 뭐 제가 아는 뭐 저희 가까운 것도 가까운 걸 넘어서 저희 처가만 하더라도 네, 목사님 신방 오실 때 뭐 도배장판을 새로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예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저희 조부모님 세대의 성도님 집에 신방을 하다 보면 뭐 예전 같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정말 이렇게 환대해 주세요. 제가 막 부담스러울 만큼 막 저를 반가워해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세대나 아니면 또 저보다 더 어린 세대를 이렇게 신방해 보면 물 한 잔도 못 얻어 먹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이에요. 물 한 잔도 못 얻어 먹어 제가 물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물도 하나 안 주지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밥 안 주셔도 먹을 거 안 주셔도 저도 이제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 차원에서라도 교회를 섬기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뭐 섬김이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섬김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기 위해 뭐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물론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벽을 갖추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교회를 섬기는 이 부모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그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삶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뭐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뭐 교회가 좀 크면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이제 그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신방을 와요. 그러면 뭐 사실 다 제 후배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막 먹을 것도 챙겨주고 도서비도 막 챙겨주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라도 더 하는 모습을 더 보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은 경우 집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상천 목사가 뭐 이 목사가 뭐 어떻더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 뭐 뒤에 가서 뭐 욕이라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저를 대할 때 딱 이 목사 대하듯이만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 대하듯만 한다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 다 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보여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서 늘 그래왔어요. 항상 아이들이 저에게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저를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말고요. 과거에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을 똑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집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낮춰 부르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똑같이 그렇게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좋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고 또 닮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또 서서히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모범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모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나처럼 이렇게 좀 멋진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그 모양에 있어서 나를 닮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수개월간 함께 생활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사도 바울의 그 생활 방식을 지켜봐 왔겠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 말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권면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파를 더 견고히 하고 사도 바울이 더 인기를 얻으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그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할 우리가, 또 교회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답을 제시해 주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청소년들이 어떤 그 교회의 본이 되는 어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들이 회자되고 또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또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또 어떤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아예 없진 않지만 별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도 문제예요.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어른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이 시대 젊은이들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그래서 만일에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똑같이. 하지만 언제까지 요즘 애들이 그래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의 문제도 살피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나처럼만 살면 좋겠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 다 이상하다, 나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또 신앙인들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나처럼 하면 좋겠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가요. 하지만 신앙의 본이라는 건 단순히 이런 자신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신앙의 본은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 당연히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 나만큼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니 너희들도 좀 나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권면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강압적으로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저들을 조곤조곤 설득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을 나타낼 때에는 영적 아비와 같은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또한 누가 보더라도 본받을 만한 그 신앙과 삶의 본을 갖춰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아버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너무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너무 진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기도 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됩니다만, 오늘 뭐 이제 10월 임직식에 대한 또 기도도 하셨고, 또 임직도 중요하지만 또 은퇴가 있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그동안 수고하셨던 어떤 그러한 어떤 노력과 헌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로로 또 임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귀하게 서게 되었지 않았나. 뭐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게 너무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좋은 본이 되어 주셨고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한데, 또 이제 그 본과 모델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이제 피택 장로님들도 역시나 또 그러한 삶을 사시겠죠. 이게 바로 선순환 아닐까요?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모델로 삼고 또 그것이 또 나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또 좋은 모델이 되어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로 보고 배우고 또 더 좋아지고 건강하게 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교회 좀 나가자, 예수 좀 믿어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뭐 좀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본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 많은 가족들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실 때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어른의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구나 라는 그 좋은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또 저처럼 어린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와 어른을 섬기는 본, 우리 부모님이 어른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가정, 명절이지만 기도하고 밥 먹는 가정, 또 우리가 정말 명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그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본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는,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바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부디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갈수록 영적 아버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갖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참으로 신실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